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창세기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또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우리가 읽었다시피 계속 홍수 심판 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서사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우리 8장에서 홍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창조하신 생명들을 향해 보여주신 긍휼히 여기심의 행동이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작동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다른 어떤 것과 다른 내용을 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이고 그 특징은 바로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이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산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얻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인내하기입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보다는 빠름의 편리함에 더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교만함, 또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로 조급함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참포도 나무라고 하셨죠. 또 우리를 향해 너희는 그의 가지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림이란 믿음의 수업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훈련하십니다. 기도응답, 대인관계의 문제, 또 미래를 위한 자녀의 그런 일을 앞두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수업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홍수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아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이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였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기다림이란 믿음의 수업,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출발선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 9장을 통하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시작이니까 좀 나은 세상이 오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지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만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비슷한 문제를 마주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커져가는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점에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노아는 넘어지고 맙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의 아들 함의 죄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실수와 넘어짐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9장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이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 가심을, 새롭게 해 가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을 어디에서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다시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행동,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그 단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첫 창조 때와 같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노라. 본문에서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같은 복을 심판 후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자마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자녀를 보면 어때요? 그렇죠? 안아주죠. 사랑합니다. 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체인,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대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죠. 부모의 마음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참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구원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엄마 사랑해, 엄마 감사해, 그죠? 또 자녀들은 언제 가장 행복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이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출현을 비인격적인 자연 법칙과 물질의 운동으로 믿는 진화론과 유물사관에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칼 세이컨의 책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코스모스의 자녀들이다. 우주의 자녀들이다. 우주의 산물이다. 이게. 별들은 성과 논이 뭉쳐서 탄생을 하고 핵융합을 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핵융합을 할 재료가 소진되면 탄소, 산소 등 무거운 원자들을 우주로 방출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 방출한 원소 중 대부분 우리 지구 그리고 생명체의 근본이 되는 원자들이 되고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생명은 별에서 왔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주장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철학에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존중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향해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행동, 이것은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매우 인격적인 사랑과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신적인 행동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잠깐 내가 너를 축복해야 돼. 먼저 너희가 축복받고 나가야 돼. 그들을 잠깐 멈춰 세우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보십니다. 우리가 자고 깨어나는 것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축복한다 말씀하십니다. 잘 돌아왔다. 수고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갈 때 잘 다녀와. 또 더 좋다면 뭐예요? 자녀가 학교 가는 그 길에 기도를 해주는 거죠. 돌아오면 맞이해 주는 것이죠. 잘 때 잘 자 인사하는 것이죠. 일어나면 잘 잤니? 좋은 아침이다. 그 속에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복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보든 보이지 않든, 들든 들리지 않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시작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장면이 이 장면이죠. 여호와는 변함이 없이 자신이 창조하고 구원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자녀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닮음이 없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것을 근거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할 때 그 자녀들은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모가 그 받은 복으로 그 자녀를 축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한 주간 동안 내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고, 가정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맡기며 그 자녀들을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가정의 시작도, 우리의 인생도, 자녀도, 우리의 교회의 시작도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아, 이런 구절이 있었나.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고 기뻐한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첫 창조 때에 아람에게 하셨던 명령을 노아에게도 또 다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명에 앞섭니다. 책임에 앞섭니다. 노아는 순종을 요구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성도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고 자발적인 헌신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심판 후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나가도록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소동하고 폭력 시위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벨파스트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해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계획을 더욱 견고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식물과 과일들을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심판, 홍수 심판 이후에 여기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때부터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하지만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상징이고 피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 존중 사상이 나와요.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람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존엄받아야 합니다.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해 법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AI라고 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젖어 있습니다. 함께 여러 면에서 우려도 또한 공존합니다. 특히 여러분, 미국의 주도로 팔란티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그죠?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팔란티어가 뭡니까?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호빗인가에 보면 구슬 있잖아요. 구슬. 그걸로 뭔가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 인공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런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표적을 식별하고 전투 계획을 계획함으로 최적함으로써 전쟁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전쟁 모드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전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팔란티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사람의 행동, 어떤 전술과 전략,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디에 폭격을 얼마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간의 생명이 전쟁 알고리즘 훈련을 위한 데이터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게임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게임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버튼을 누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누군가의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인류가 문명이 바뀔 때마다 전쟁을 통하여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이 됩니다. 여전히 이러한 비극은 진행 중이죠. 생명 존중 사상이 하나님의 생명 존중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하여 명령하십니다. 생명을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여러분,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이에요. 반복하여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계속 이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여러분,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무엇입니까?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칠흑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도록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세상은 생명을 계속 죽이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게 명령하시죠.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우리는 영적인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딜레마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이 만들어낸 비극이죠.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그 최초의 살인이 점점 발전하고 발전해서 전쟁에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가자의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깊이 들여다보면 이기심이요, 욕망이요, 욕심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더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살고 전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선교적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작지만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충만케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다 할 수 없어도,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 삶에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죄를 이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은 이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기쁘시는 뜻을 따라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의 손으로 받들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래서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하늘과 이 땅을 잇는, 하늘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8절과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세상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묶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 가장 잘 표현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묶여져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따라다녀요. 심지어는 내가 죄 짓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왜요? 언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내가 죄 지을 그때 성령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죄 짓는 그 모습을 보고 근심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맺은 그 언약에 자신을 스스로 묶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주도권이 노아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언약이다. 노아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대상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 전체까지 미칩니다. 모든 만물을 구원하고 보존하기 위함이죠.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거룩한 열망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후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넘어 예수님을 통하여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결코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게 되게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통하여 이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우리 레딩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실 때까지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존하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언약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언약. 너희는 나의 피로 값주고 산 언약의 상대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징표로 무지개를 두셨다고 합니다. 무지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활이죠, 그죠? 활. 근데 이 활은 전쟁의 활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활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꾸로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향하지 않고 하늘에 그냥 걷어놓는 거예요. 그림처럼, 액자처럼 걸어놓은 거예요. 폭풍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진노의 화살을 쏘지 않고 그냥 무지개로 그냥 하늘과 땅 사이에 걸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 내가 결코 생명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생명을 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창조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의 사인의 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인류의 멸망에 대한 염려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합니다. 무지개의 아름다움 보지만 그 너머 약속을 지키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실존의 모습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인간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핵전쟁으로 인한 멸망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약 7만 기의 핵탄두가 있었다고 합니다. 7만 개. 그럼 그게 터지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멸망하겠죠. 근데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줄여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미래에 대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 보유국이 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자원 및 식량 고갈 등으로 인한 생존의 위기, 치명적인 바이러스, 이런 확산, 그리고 소행성 충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GI, 인공 일반 지능의 발전이 가져올 인간 파멸,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절대로 내가 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할 때까지 인류가 멸망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미네이터나 이런 거 보시면서 인류가 멸망하면 어떻게, 핵전쟁 위해서 막, 그죠? 벙커도 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세상의 심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행되었습니다. 세상의 구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세상을 위한 언약, 기억 모두, 보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자가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하셨다면 마지막 완성을 붙들고 계세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은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가 겪은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죠. 재앙과 전쟁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은 인류와 피조물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쉼 없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것이 흘러 우리 민족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 증거와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자녀이고 교회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그 은덕을 열방 가운데 전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 무지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이 바로 너를 붙들고 계신단다.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여러분, 더 확실한 언약, 이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안에 거하신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표징이라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영원하고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좋은 대학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좋은 차, 좋은 집,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과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도장을 보고 마귀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심지어는 천사다. 심지어는 사망일지라도, 심지어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도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18절과 29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실패를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18절과 19절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으로 시작한 새로운 출발 잘 이루어집니다. 홍수의 비극을 잊게 할 만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따라 노아의 세 아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갑작스러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취합니다. 그 장막 안에서 벗겨진 모습으로 눕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죠.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언약을 맺고 무지개를 보며 감사와 기대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가 아닌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왜 성경은 이 은혜로운, 이 거룩한 이 장면 뒤에 노아의 이러한 모습을 실었을까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는 결코 휴전하지 않는다. 신자 안에 남아있는,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남아있는 잔재된 죄는 결코 휴전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죄는 외적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아는 홍수라는 심판을 지나왔지만 그의 내면의 죄성은 씻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부패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새 출발한다고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적인 갱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뿌리가 건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새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바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야 될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뭐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 다른 한 마음으로는 내가 죄의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자가 누구이냐?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내 힘으로가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가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산업혁명에서 다시 디지털 혁명으로 전환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새로운 기술이나 문명이 인간 내면의 본성인 죄성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암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우주에 로켓을 발사하고 우주 시대를 열었다고 말하긴 하지만, 스페이스 X를 타고 화성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더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인간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깝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는 하체를 드러냈고 그 아들은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폭로합니다. 함은 그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그 형제들에게 알리죠. 그런데 샘과 야벳은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뒷걸음질 치며 그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와 마귀의 일은 성령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의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죄는 폭로합니다. 마귀는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벌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영적 원리는 가정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줍니다. 상처를 싸매어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웁니다. 화목하게 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은혜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흘러간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세대에 흘러가요. 노아가 술이 깹니다.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그에게 이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개인의 도덕적인 실패가 저주가 됩니다. 사슬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다음 세대의 족쇄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분명한 진리는 노아의 실수와 함의 죄악, 그리고 다시 노아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해 가신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와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에게서 시작하여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더욱 큰 소리로 증언합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모두가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게 구약의 증거예요. 구약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뜻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셈의 장막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진 다윗의 자손으로 열방의 소망과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3번의 시험을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하십니다. 이제 노아의 이야기의 결론은 인간의 실패로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마치게 됩니다. 열방의 구속은 인간 문명의 성취가 아니라 실패한 인간 역사를 꿰뚫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의지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뿐이고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내가 있잖아.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복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길 원하고 그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제발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선교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안에서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복과 언약 안에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열고 다스리는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리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증거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지개였고 지금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당신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증거하고 번성케 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